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한 날 주일날에 저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이설림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고 또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찬송을 받으시며 또 증거 삼으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리며 말씀 나눌 때 주님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더 어디에 있든 주님 묵상하게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있는 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모든 예배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욱 우리 유순덕 권사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집에서 이제 또 재활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전에보다 더욱더 허리도 튼튼하게 해주시옵고 온몸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행하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순덕 권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 감사드리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가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기도같이 힘든 것도 없거니와 기도같이 능력 있는 것은 세상에 없죠. 기도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이 선물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냥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가끔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 가끔 한 번씩 생각나죠. 특히 이제 예배 드릴 때는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유순덕 권사님 병원에 있으면서 유순덕 권사 바로 옆자리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네. 유순덕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어요. 이번에는 북일교회 그 상처받은 성도 하나랑 그 온 집안이 그냥 남편 그러니까
부부하고 딸 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를 어디를 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방황을 하고 그것같이 힘든 것이 없거든요. 나도 당해봐서 알고 초신자인데 그러고 있는 저기 그분 하나. 그 다음에 요 유순덕 권사님 바로 앞자리에 그 어르신 86세인가 되신 어르신인데 이제 소변 다 받아내고 저기 뭐예요 고관절이 저기 돼가지고 수술하셔가지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휠체어도 이제 아직도 못 타고 너무나 막 38kg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 그분 이제 주님께 감사한 것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유순덕 권사님 태어나고도 내가 병원 따로 가서 지금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 근데 왜 그랬냐 유순덕 권사님 태어나는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이 어르신 기도 좀 해달라고 해주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진작에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은 기도 여쭙고 기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딸이 말할 때는 자기네 어머니는 그 불교 절을 좀 다니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절을. 근데 그 어르신한테 들어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동네에 교회가 있었대요. 경기도 포천인데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에 시골 동네에.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갔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 자기 딸도 몰라. 이제 자기 딸들이 어렸을 적 아니면은 이제 처녀적이나 이제 그랬겠죠. 동네에서. 그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날 또 갔죠. 따로 이제 그 여호와 증인 책주로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이번에 경험한 내가 실전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여호와 증인 몰면교 이런 신천지는 그거 걔네들은 신학적으로 알 필요도 없는 거 맨날 자주 만나지만요. 이 여호와 증인하고 이 몰몬교는 특히 몰몬교도 이제 경전이 다르니까 별 적이 없는데 여호와 증인은 얘네들은 원래 만국 성경 연구회로 시작된 성경 연구회였었어요. 그 찰스 러셀 창시자가 1800 몇 년도에 10몇 년도죠? 10몇 년도. 아무튼 100년이 넘은데요. 이 여호와 증인이. 그러니까 전 세계 240여 개국에 있고 그 자기네들 그 파수대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몇 개국어로 다 번역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거기가 이 정통 기독교 같아요. 카톨릭보다 더 그냥 촘촘히 짜여져 있고 조직력도 그러고 성경도 엄청 거기는 왜 전에 목사님들이 막 여호와 증인들을 막 욕하고 내쫓고 막 상대도 안 해줬냐면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그런 평신도들이 배워요. 그 성경 연구회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문법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잘못됐는데 와서 원어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 증인들의 특징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원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면서 개역 개정이나 옛날에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이걸 보던 우리나라 목사들한테 와서 원어는 이게 단어가 이럽니다 하니까는 목사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저기 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저거 이단이다 하고 막 더 이제 막 그냥 내쫓는 거예요. 말도 못 하게 하고 자기 무식이 드러나니까 한두 번 훈계해야 되는데 한두 번 훈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북일교회 그 성도도 굉장히 똑똑하죠. 배울만치 배웠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저기 뭐예요? 장신대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을. 근데 자기가 여호와 증인인 줄 알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쟤네들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사실이니까요. 나 같은 목사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을 데리고 앉아서 2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이게 단어가 이게 틀리고 해가면서. 저도 이번에 실전에서 여호와 증인하고 여호와 증인이 2시간 넘게 내가 말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자기가 물어볼 걸 물어봐요. 그리고 다 적고 앉아있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면 뭐겠어요. 거기 방에서도 놀라고 지금 저 전도사님들도 놀라고 지금. 내가 그래서 오지금 아는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여호와 증인들 전도 방법이 바뀌었나요? 내가 그랬다. 오지겠어요. 아니 왜냐면 2시간을 넘게 내 얘기를 듣고 적고 목사님 아니 나한테 아니 목사님 같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 이런 거 보도 자기네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막 그런 말 이제 참 내가 입에 담기도 뭐한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 증인 절대 남의 다른 저기 말 안 들어요. 자기네들 말만 하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네들도 하지만 저기도 하지만 진짜 착해요. 목사님들이 욕하고 내쫓아도 토요일날 내가 아는 그 교수 목사님도 토요일날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저것들이 그래갖다 욕을 바가지로 째쫓았다는 거요. 그게 자랑이요. 참 진짜 개신교 목사도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불쌍히 참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죽기 직전에까지. 그 중에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보내주시려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한두 번 훈계를 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그냥 웃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니 같은 저 북일교회 성도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행동하는 것만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여호와 증인은 남편 그러니까 결혼 저기 언제가 지금 30년 나하고 동갑에 69년생 56살. 근데 이제 26살 때 결혼하고 자기 언니도 여호와 증인 이제 미국으로 시집 가가지고 이제 한 번씩 오는데 그 저기 뭐요? 30년 결혼한 지 30년 됐다. 아들 둘인데 아들이 또 안동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하고 있어요. 지금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양심수로 교도소 들어가 살아야 됐었는데 3년을 지금은 대체 복무로 바뀌어가지고 민방 방위 같이 동사무소 근무하잖아요. 대체 복무하잖아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군대 안 가고 훈련 안 받고 그게 대체 복무인데 그것을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안동교도소에 대체 복무하러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거기서 이제 시키는 일 서류 뽑고 뭐 갖다 주고 뭐 이런 청소도 하고 예? 잡일 하다가 시키는 일 하다가 이제 6시 되면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복무 그거 참 잘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심수가 왜 양심수예요? 가끔 말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총칼을 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그게 상관다. 그런 여호와 증인들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유순득 권사님이 20일 할머니가 20일 입원해 계셨는데 14일 정도
14일 정도는 진짜 예, 말 저 말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제가 자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내가 여호와 증인들을 알고 있었는데 실상적으로 이제 내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성경 가지고 이 대화를 저기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가 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진짜 체험을 하는 거. 주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 지금 자매가 여호와 증인이 자기 남편하고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태어나면은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하면서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하니 차 안에서 그럴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전도 방법이 바뀌었나? 이제 나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아는 저기들한테 혹시 여호와 증인들 그 전도 방법 바뀌었어요? 왜냐면 신천지는 계속 바뀌잖아요. 이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아깝죠. 도둑들이 요가죠. 왜 저런 것들을 나한테 비교하냐고. 그러겠죠. 이 신천지나 이것들은 그냥 계속 그 통일교나 전도 방법이 바뀌니까. 그러지만은 여호와 증인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아 100년째. 교리도 안 바뀌고. 양순하고. 자기 남편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얼굴도 이뻐요. 얼굴도 이뻐가지고 그 앞에 성도님이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공주님. 잠자는 공주 이쁘다고.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한테 잘 몰랐을 텐데 그 딱 감이 있는가 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또 아이고 잘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도 듣고 아무튼 어떤 말씀 듣고 어떤 말씀 잘 못 듣고 그래요. 말을 막 크게 해도 못 듣고 어떤 말은 또 그거 보면 알고 저 둘째 각시라는 거 둘째 각시.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길래 둘째 각시가 없다. 속으로 이제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그 여호와 증인들의 특유 행동들 있잖아요. 그땐 쳐놓고 말도 조금조금하고 작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적으로 할머니 말이 맞다는 것이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존댓말을 둘이. 그래서 맞네. 저 둘째 깍신 같네. 저기 애들 말도 않고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아들하고 통화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자식들하고도 통화도 않지. 그 남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말 맞네. 둘째 깍신 맞네. 이제 속으로 바람 피는 것 같구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호와지. 어떻게 그 사람들은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자식들 그 세상에 우리 큰아들이 지금 안동교도소 대체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개신교에 있었어 봐요. 머리 빡빡 밀고 만약에요. 우리 개신교 교리가 개혁주의 교리가 그 군대 안 가는 거 그것이 교리로 딱 들어가 있었어 봐요. 그 총칼 안 드는 거. 그래가지고 있는데 막 그렇게 양심수로 교도소 살해야 되고 그랬어 봐요. 아마 나라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래요. 개신교는. 지금 하는지 봐봐요. 구구 기독교 하는지 봐봐요. 지 권력 자기네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기득권 안 뺏기려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지금 안 돼지고 있죠.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을 봐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님께서 나라 로마에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라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바벨론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나라가 평안하고 너무나 긴데 그 부분 것까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우리 여대 선생님 기도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 같은 저기들 보면은 이게 교리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님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 이 개신교에 또 그 이단이라고 부르기는 뭐하지만 신비주의들 성령을 에너지로만 생각한다면 어떤 힘, 능력으로만. 근데 이호와 증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중심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기가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신, 인격위, 위가 인격위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줬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냥 맨 지식적으로만 공부를 해놓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못 만나.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애통과 기쁨이 없어요.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찬송도 찬송가가 달라요. 번역도 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경 선물해줘도 되냐고 그래서 당연히 선물해달라고 그랬죠. 내가 읽어보면서 이제 맞춰보고 이제 또 알아내 다 이제 정리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호와 증인을 막 100명씩 보내주려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그냥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야, 주님.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광의 영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다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성령 그건 자기네들은 의인화라고 배우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령 그 에너지를 의인화시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기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사도행전에서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성령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다. 예.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이 똑같은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듯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시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게 어떤 에너지겠느냐 설명을 해주니까 가지고 성령세례 책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도 내가 선물을 해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 내가 복음이 뭐다는 것을 그 저기한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삼위일체가 이렇게 해서 중요하고 성령론, 기독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삼위일체가 아니 이렇게 인간이 이성으로서는 알지도 못하고 저기 하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믿게 되는데 아이고 그냥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사단이 그 삼위일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내가 이제야 아는 거예요. 이 지금 중에. 그래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고 우리 전사님들은 나한테 책 내라고 뭐 기도 얘기하면 기도책 하나 내라고 그러고 뭔 얘기하면 뭔 책 하나 내라고 그러고 지금 나한테 10년을 넘게 나한테 책 한번 쓰라고 하는 전사님들 이제 목사들 된 저기도 있는데 근데 내가 이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책 제목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 책 제목 멋지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같지가 않아 그리스도의 증인하고. 그것도 이제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찰스 러셀 그 창시자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네. 그럼 여호와 증인한테 내가 이제 차 타고 오다가 이제 그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책을 낸다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소식자료 낸다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렇게 딱 가지고 뭘 설교를 해요? 뭘 거기다 담아요? 삼위일체학,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하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다 이어지죠. 죄인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걔네들은 영혼이 소멸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부활로, 영생 저기의 부활로 다 의인과 죄인들의, 악인들의 부활 가지고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인다는 것은 지옥불에서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계속 고통받는 거. 그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절대 의인들 여기들이 다 부활돼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마태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영혼이 소멸된다는 거. 가지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냐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이게 사랑뿐만 아니라 공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죄를 가만히 둘 수 없는 분이시고 죄는 꼭 심판하셔야 될 심판주시고 창조주시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두 개가 뭐예요? 만족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만족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만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북일교회 성도님 교회 이제 태어나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놀러 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온다고 그러고. 내가 오지 말라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치면 끝내는 날 미안해서 여호와 증인 나중에 얘기해요. 아무튼 세상에 2시간을 넘게 저기러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나 또한 몰랐지만은 그 사람들도 첫 번째 저기 때 설교 때 2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야 할머니 태어나고 나 혼자 금요일날 엊그저께 갔을 때요. 50분을 넘게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또 설교를 했어요. 그 예수님 그 성경 청결 문제 이제 그것 가지고 궁금해라 하는 거예요. 50분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뭔 줄 알아요? 그 맛배기만 내가 오늘 지금 하도 그냥 보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또 이제 전도 거기 그 어르신 전도로 가야 되고 그 저기 뭐예요 여호와 증인 전도로 가야 돼. 자기가 책 읽다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을 넣는다는 거예요. 전화하라고 했어 내가. 거기 이제 할머니 자리에 100세 된 101세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대상포진으로. 뒤에가 다 물러가죠. 세상. 근데 그 요양보호사 그분이 계속 몇 년간 이 어르신을 이제 케어했는가 봐요. 이제 요양원에 있다가 여기로 이제 치료받으러 왔는가 보더라고요. 이제 요양보호사 같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도 권사님. 근데
제가 금요일날 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쪼보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 그분이 TV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쪽에 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TV가 작게 켜져 있었어요. 근데 오동안 리모컨으로 TV를 끄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이제 요 통로 여기 이렇게 서서 있으니까 여기 이제 여와중에 여기에 이제 우리 북일교회 둘이 이렇게 있고 이제 내가 말을 막 하는데 저 앞에서 이제 그걸 딱 끄더만은 앞에서 이제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게 뭐겠냐고. 내가 뭐 말을 잘해서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나 같은 거 쓰셔서 역사하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지금 광주 그 전사님, 울산 전사님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그거 얘기하는데 1시간이 모자라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냥 막 저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몇 시간 이거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삼일체 교리를 해야 되니까. 놀라워. 주님의 말씀이 놀랍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놀라워요.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분들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북일교회. 그분한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거 책 선물하고 딸들 둘이한테는 내가 에조드 목사님의 전도 설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복음 설교 하나 선물해주고 나한테는 그 은사가 있어요. 또 책 사주는 은사.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여기 여와증인한테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분명히 주님께서 사로잡으실 겁니다. 그래. 오늘 이 선지자적 사명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앞에 1장 지난 시간에 1장 가지고 말씀 나누고 또 뭐예요? 1장 또 그 사가랴의 예언은 찬송 가지고 기도 가지고 또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은 3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 주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 아이여 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그 1장 76절은 그 선지자적 사명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삼중지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란 말이에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우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건 대명령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지키게. 행동으로 할 수 있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의 이 행동이 실천되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이 이단들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선지자적 사명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3장 2절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 신약의 이때도 대제사장들 권세가 엄청났죠. 이 대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 뒤에 이제 광야 3장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 그 빈들, 광야 같은 단어거든요. 빈들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광야에서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거기서 뭐요? 네, 석청을 먹고 저기를 하고 토롯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아니 복음이죠. 구약의 복음이라고 해야겠죠. 율법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네. 빈들에서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내가 만나고 광야에서 너희들을 내 날개로 품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구약의 교회를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건 이제 조금 잘못 읽으면은 오해받죠. 그래서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전도사들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이루어지고 나서 죄사함을, 주님께서 죄사함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것이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이제 직역을 하면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예요.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 미리 예비,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을 이제 뭐요? 내가 착한 일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율법. 그 율법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전에 다 말씀 나눴어요. 또 다 까먹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고 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 읽을 때 막 쫙 이어지고, 그거 막 주님의 기쁨이, 주님 주신 기쁨이 차고 넘치죠. 죄사함을 위한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성취, 구원의 성취요. 전에 다 말씀 나눈 것이죠. 이사야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요?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벗으로요? 세례 요한이 나고 이제 광야에서 뭐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올대자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상과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4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의 길, 그의 오실 길,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구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누가 앉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 인용 구절만 가지고도 뭐예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다 이거 말씀 나눴어요. 더 깊이 나눌 적에도 있었어요. 네. 지금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뒤에 보면 이제 주의 길을 어떻게 저기를 해요? 예비를 해요? 오실 길을 준비를 해요?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쭉 나오죠. 목 잘려 죽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뭐예요? 구약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죠. 근데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을 하시고 뭐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새 창조를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태어난 이유. 우리 디아 선생님 그 아이 태중의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성경이 다른 것을 기록해 놓지 않으셨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일, 그 진리, 그 일만 해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이 일, 이 사명 감당해낼 때 그 나머지 모든 것 중요하지.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 들지 않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아까 말하다 또 말았는데 할머니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희소식이 뭐예요? 이 디아 선생이 애가 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여대 선생이 남자가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조금 희소식인 거죠. 할머니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할머니 유순옥 권사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딱 여디 남자에 대해서 딱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몰라요. 그냥 나는 할머니한테 들은 거, 그 다음에 광희 삼촌한테 들은 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가 맞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광희 삼촌이 막 어떤 정보를 주길래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디아가 와서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뭐인 거예요 지금 대간절? 이게 지금 우리 공동체 맞나 모르겠어요. 아니 이 교회를 섬기든 다른 교회를 섬기든 그냥 성경적으로 말을 할게요. 어떤 일이고 부모님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목사예요. 이것을 지금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다는 것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만약에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봐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봐야겠다 하기 그 결정 내리기 전에 목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 보시라고.
나는 진짜 이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부터도 내가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이번에는 말을 해야겠다. 너무나 내가 충격이 컸어요. 막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조차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먼저 말하면 부담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귀찮고 힘들고 어떤 목사는 아예 들라고도 안 해요. 또 몇천 명 되면은 귀찮으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작은 교회들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사들 바로바로 만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형교회 돼봐요. 목사 통화 한번 하기가 하나님 보기보다 더 힘들어. 그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냥 증거가 돼 있고 뭐 교회 역사로 그냥 벌써 증거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지가 않고 이제 아무튼 할머니가 딱 물어보는 줄 알아요? 할머니 또 내가 아는 줄 알고 바로 아빠랑 같이 이제 셋이 앉았구나. 아빠, 나, 할머니 침대에 있고 이제 광일이 삼촌 이제 집에 가 잤으니까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 나, 할머니 침대에 이제 앉으셨고 할머니가 딱 물어보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아빠 말하는 거 들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말을 안 해. 이제 광일 삼촌이 이제 말해준 것이 이제 할머니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딱 물어보는 걸 알아요 아빠한테. 할머니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다른 거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믿는 사람 모든 인간이 뭐가 중요해요?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고 죽고 사는 일인데 그걸 먼저 딱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두 번째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딱 두 가지 말하더라. 나이가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요새 뭐 여디한테 비해서 나이가 많지 않냐? 딱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은 권사님이시다. 권사님은 권사님이시다. 나는 뭐 다른 거 주님 앞에서 궁금한 거 하나도 없어. 뭐 하고 나는 그거 딱 할머니가 많아. 첫 번째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항상 난 그것만 저기 하고 있어. 주님을 예배하는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냐 안 하냐. 이제 계속 이제 그 뒤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막 금상첨화죠. 그것만 중요해. 뭐 그것만 중요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다른 것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여호와 증인들은 진짜 막 얼마나 그 여호와 증인이 말해요.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영적 가족에 대해서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쭉 예수님 그 성전 정결부터 이제 말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북일교회 그 성도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걸 끊으시면 이제 그런 저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말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진짜 가족보다 더 친하다고. 우리 가족보다 저기 뭐예요? 그 여호와적인 그 자기들 말로 교회 자매 형제들이 더 친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그러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북일교회는 개신교들은 막 싸우고 난리 나고 솔직히 저기 하는데 여호와적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인 면에서는 진짜 우리 정통 기독교라는 이 저기들이 따라가들 못해요. 항상 말씀드리지. 나는 그게 의문이었고
그런데 이 양반도 그 의문이 여호와정인데 의문을 갖고 있다가 나 같은 목사를 보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열어졌더만요. 희한하다. 이게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 할머니 기도를 하는데 와서 할머니 기도를 하는데 그 여호와 증인이 그 생각이 마음에 들더래요. 아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데 자기네들만 지금 여호와 증인 맨날 핍박받고 막 이러니까요. 자기네들만 성경적으로 자기네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개신교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옆에서 바로 옆이니까 침대 옆이니까 안 들렸거든요. 또 딱 붙어있어요. 침대가 두 개가. 그러니까 커튼은 쳐져 있고 맨날. 들리니까는 그걸 듣고는 그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에. 그러면서 의문이 들더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만 적인 줄 알았는데 그럼 저 사람도 그렇다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며칠 동안.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이제 나한테 말을 걸어오기 시작을 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루디아에게 그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혼자 있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이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께서 임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도키메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애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제 선생님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해야 돼. 그냥 매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사명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환기시키고 상기하고.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이왕 하는 거 자원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원해서 기도하면서 아무튼 여디디야 선생님들이 쓰고 내가 든든하고 너무나 좋은데 참 이것까지만 말하고 끝내야겠네. 그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 아들들하고 맨날 성경 있다가 뭔 참 4살 때부터 자기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못되시나 거죠.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지금도 성경 공부를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여디디아라는 그것을 이제 읽은 거예요. 열왕기 12장이죠.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 근데 우리 디아 선생님이 왔다 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일남친 여디디아 막 그렇게 말했나 어쨌나 그 이제 뭐 이름이 그 뭐 이름이 디아 뭐 이디아 뭐 이러는 거 이제 그 앞에 부교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여디디아 쌍둥이에요. 여디하고 디아. 그랬더니 그러냐고 몰라요. 성경에 솔로몬 이름이요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솔로몬 먼저 있던 아기는 죽이시고 우리 큰형님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름 중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가장 잘 지은 것 같다. 뭐 여리엘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또 쌍둥이니까 여디디아. 그랬더니 막 그러냐고. 근데 그때 이 여호와의 증인이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나한테 말을 걸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맨날 자기 아들들한테 성경 읽다가 보면 저기 또 알게 됐거나 막 그러면 막 카톡으로 해가지고 알려준대요. 그러면 막 아들도 좋다고 그러고. 참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러는 것이거든. 원래 말씀 가지고 기쁨을 얻고 위로 얻고.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의문인 거예요. 나는 지금 저것들이 이단이 맞나 안 맞나. 왜 그런 것들이 왜 원래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무튼 그것이 일인데 자기가 지금 며칠 전에 이틀인가 전에 그 여디디아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솔로몬님 여디디아가 있네 해가지고 큰아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동에 있는 그러고 있는데 봐봐요. 걔네들은 왜 지가 그 사람이 그렇게 놀랐냐면은 4살 때부터 여아정이면은 7살 때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 원래 시작이 만국 성경 연구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평신도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데인데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성경을 얼마나 읽겠냐고요. 익히겠냐고. 근데 여디디아를 지금 나이가 50년이 넘어서 여디디아를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그게 놀래가지고 너 솔로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 줄 아냐 하면서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걸 세상에 그랬는데 개신교 목사가 와가지고는 그 여디디아를 설명을 해주니까 놀래가지고 이런 목사도 있네. 걔네들이 개신교 목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것들 무식한 것들이라고 성경도 모르는 저기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성경 가지고 펴놓고 얘기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적겠던 것을 세상에 개신교 목사 자기네들 그렇게 무시하던 개신교 목사가 와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니까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일교회 그 성도하고 깜짝 놀라가지고는 내가 이 목사하고는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성경 그 구절 하나 가지고 성령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시더래. 그분이 이번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진짜 거듭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때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가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